지금부터 2000년 전 전기도 없던 시절에 니고데모가 뚫고 지나가야 될 어두운 발길이 얼마나 캄캄했을지 우리는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빛과 낮이 선과 진리를 상징한다면 어둠과 밤은 거짓과 악과 무지를 나타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한밤중에 만난 것은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처해 있던 정신적이고 신앙적인 암흑 상태를 나타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이해하려고 애쓰지만 아무런 노력에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의 허망한 모습을 반영하고 있죠. 대낮에 예수님을 떳떳하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을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기 때문이죠. 니고데모는 백성의 승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상당히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이스라엘의 원로들 전체 70명으로 이루어진 유대의 최고 통치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백성 대표 70인 가운데 속하는 사람이었으니 그의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높게는 장관, 낮게는 국회의원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그는 비록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영적이고 실존적인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한밤중에 또한 찾아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유대 사회에서 자기가 쌓아온 그 높은 지위를 한순간에 빼앗기고 한순간에 그가 몰락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있죠.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로 여긴 것은 예수님 행하신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하지만 그는 표적만 보길 원했을 뿐 표적을 통해 행하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님의 본성과 본질을 깨트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일반인보다 뛰어난 사람으로만 인식했을 뿐이죠. 표적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 성령을 받아야만 그 표적이 가지고 있는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아직 땅에 속한 사람이니 육과 물질에만 속해 있고 물질 차원 너머에 있는 의미를 파악하지는 못하죠. 예수님은 한밤중에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를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고 할 때 이 진실로 진실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에만 25번 나오는 예수님의 특징적인 표현인 것이죠. 무지한 니고데모를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제발 깨닫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고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도대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물어보죠. 선생님, 제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다시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입니까? 니고데모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본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야말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문자적인 이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거듭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라고 하는 표현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우리말 성경 각주에도 표현되어 있듯이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인간의 출생에는 땅에서부터의 출생이 있는가 하면은 하늘로부터의 출생이 있다는 것이에요. 생물학적인 출생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출생하는 것이지만 영적인 출생은 하늘로부터, 하늘 아버지로부터 얻는 출생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람은 이 땅에서의 출생만 갖고 충분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위로부터 태어나야 되는 건데 이것은 사람이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에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죠.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사실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것,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도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욱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5절, 6절, 8절 말씀에 예수님의 설명이 나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세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고 홍해를 지나 광야를 통해 걸어갔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에 대해서 죽음의 물에 온전히 빠졌다가 다시 태어난 것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죽어야 온전히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반만 죽으면 반밖에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 온전히 죽은 다음에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로 세례를 받아 정결하게 되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아 과거와 단절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죠. 나의 자아, 나의 생각, 내가 쌓아왔던 모든 신념 모두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는 하나님이 빚으신 온전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죠. 성령을 받아들이고 온전히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야 가능한 것입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육은 자연적이고 생물학적으로 존재하는 인간으로 세상에 붙잡힌 인간을 말합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니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조건 가운데 상황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피조물의 연약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비록 땅 위에서 발을 딛고 살지만 인간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위로부터 거듭나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신비한 사건이고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바람이 이는 것을 소리만 듣고 눈으로 볼 수 없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오직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죠. 내가 땅의 일을 계속해서 말하는데 이해하지 못하겠거늘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한다고 당신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것으로 사람이 완성된 것이 아니었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비로소 인간은 영적이고 육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육체의 영적인 능력이 더해져야 인간은 활동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이처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예수님이 자세히 알려주셨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훈련되어 살아왔기 때문이죠. 너무나 오랜 시간 자기가 쌓아온 신념 안에 갇혀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념, 이념 모두 다 버려야 됩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파에 속한 평신도 지도자였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감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삶에 대한 모든 관심을 기울이며 살았습니다. 그런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수많은 지식과 재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러한 사회적인 지위와
지식과 재산이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방해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그의 삶을 따져보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죠. 율법의 전문가였습니다. 금식을 했고 기도했고 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니고데모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사는데, 나는 죄를 짓지 않는데 내가 뭐 그토록 죄인이라고 다시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인가? 안타깝지만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문제이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는 의인이라고 최선의 종교적인 열심을 다한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 오히려 구원의 길을 방해하는 방해 요소였습니다. 이러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고 따져 물으세요. 평생 율법의 전문가로서 성경을 읽고 살았지만 에스겔 11장과 36장 같은 데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했냐고 예수님이 묻고 계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으로 백성과 구별되었다고 생각한 엘리트 의식을 가진 바리새파 사람으로 자처했지만 정작 자신의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답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재판관이었어요. 사람들이 몰려오면 잘잘못을 따져 재판을 하는 공의원 회원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내면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도 갖지 못합니다. 대낮에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떳떳하게 예수님을 찾아오지 못하고 한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예수님에게 해답을 찾아온 그러한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지체 높은 사람인지 모르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 아직도 여전히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인생의 본질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진리에 목말라하고 진리를 깨닫고 싶어 했지만 자신의 신념, 자신이 가진 것을 버리지 못하니 늘 마음은 한 구석에는 공허한 마음뿐이었어요. 겉사람은 화려했고 남들 보기에 그럴듯했지만 속사람은 비어있는 사람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직분을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맨몸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죠. 직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화려한 직분을 가졌어도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진리로 가득 차 있지 못하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현실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나 홀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러내 보이는 속사람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속사람으로 하나님과 상대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질문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도 알지 못하느냐 질문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자립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왔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내가 앞으로 어디에 갈 것인지 매일매일 나 자신을 바라보며 성찰하며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나가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질문하며 말씀과 기도 안에 스스로 매일매일 꾸준히 대답하며 매일을 승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성령에 대한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혀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는 랍비라고 알고 있었지만 그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작은 삶을 전혀 예수님이 변화시키지 못하는 완고한 신앙인이었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인격과 아무런 상관없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에 대한 의견이나 역사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지식이 아니죠. 공허한 지식에 불과합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지식과 이론에 불과하죠. 믿음은 단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단지 고백이 아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내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투신하여 나의 운명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맡기는 순종의 행위가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지식,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니고데모의 삶이 변화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와 학식, 재력을 모두 다 뒤로하고 한밤중에 자기보다 훨씬 나이도 어린 예수님을 찾아온 데에 이미 변화의 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2절을 보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단순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도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실존에 대해 고민하며 집에서부터 한밤중에 출발해서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그 어둠을 뚫고 온 그 시간, 얼마나 질적으로 긴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니고데모가 변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고 외롭고 고독한 길을 홀로 나설 용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삶과 예수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대부분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완고했고 변화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유대인 지도자가 주저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니고데모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한밤중에 예수님 안에 있는 빛을 발견했고 자신의 어두운 인생의 어두운 길을 떠나면 한 줄기 빛이 자신에게 임할 것을 니고데모는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21절이 이를 암시하고 있죠. 한 목소리로 3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한밤중에 외롭고 고독하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한 줄기 빛이 임합니다. 어둠 속에서 한밤중에 늘 고민하며 번뇌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나니 그의 인생에 빛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노예를 팔아먹은 은 30의 쌍값에 팔았던 유다는 빛을 떠나 사탄의 밤으로 들어갔다고 요한복음 13장 3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 니고데모도 이중적인 삶을 살았죠. 대낮에는 사회적인 지위를 자랑했지만 한밤중에는 부끄러운 자신의 실존 때문에 괴로웠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고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으로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7장과 19장에 니고데모가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욕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변호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간 인물로 참으로 유대교 질서와 거리를 두고 용기를 낸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래로부터의 삶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에요. 비록 사람은 몸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 수밖에 없지만 이 땅의 현실이 다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을 하늘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믿고 늘 새롭게 변화되는 삶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거듭나니 온전히 물속에 들어가 자신의 삶을 바치고 성령 안수로 새롭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삶의 태도에서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이 세상의 중심이 나인 줄 알았다면 나 중심적인 세계관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변화가 있게 됩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내 눈을 가지고 늘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했죠. 이래라 저래라 기도해라 성경을 읽어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되는지 마라 늘 평가하고 자신이 보는 대로 충고하는 일은 그에게 쉬웠습니다. 하지만 거듭나니 세상과 사람을 보았던 그 눈이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되었어요. 보이지 않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객관하여 성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나 한 사람을 바꾸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성장하고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아 나를 바르게 보게 되는 일입니다.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주관을 버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바르게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나를 판단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평가하실까 늘 나를 객관하여 겸손하게 사는 삶이 성령으로 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때로는 지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실패하고 좌절할지 모르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영감을 받으니 매일매일 새로운 삶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매일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매일 인생의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죠. 지금까지는 이 땅에서의 삶에 집착하여 살아왔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는 이 땅이 나의 모든 것이 아니라 이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시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미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천국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훈련을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러니 죽음마저도 두렵지 않죠. 현실에서 만나는 어떠한 고통과 두려움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의 삶의 모습이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이 온통 어두움에 가득 차 있을 때 작은 촛불들이 모여 큰 불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의 총칼에 맞서서 히틀러 암살을 계획했던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본 회퍼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600만 유대인을 학살할 때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그에게 저항한 그러한 신학자였어요. 그가 옥중에서 교수형을 기다리고 있다가 동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절망 가운데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기대했죠. 가사를 읽어드릴 텐데 이러한 가사는 일반인은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위로와 영광과 용기로 가득 찬 기도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가사에 프리츠라고 하는 독일의 작곡가가 찬양을 만들었는데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를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하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난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39살 감옥에 갇혀 교수형을 기다렸던 한 신학자와 목회자의 기도문이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지만 가슴이 벅차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의 승리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젊은 신학자는 알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 우리 신앙의 선배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옛사람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밤중 그 어두움을 헤치고 자신의 번뇌와 인생의 고민을 한 어깨에 짊어지고 자기보다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던 니고데모처럼 어둠의 자리를 박차고 어둠을 뚫고 지나가면 물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나면 우리는 영생과 부활을 이미 누릴 수 있는 승리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두운 길 뚫고 헤쳐나가면 실패의 자리에 승리를 주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주님이 가꾸어 주십니다. 어둠의 밤을 지나면 새날 새 아침을 주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힘과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죠. 주님이 세워주신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이 세상에 나아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으로 참 자유인, 참 소망인, 참 자유인으로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